우리 창세기 41장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요셉, 당신 보니 말이야, 꿈을 말하면 들으면 다 해석한다 합니다 라고 이게 왕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말합니다. 바로 왕이요, 그렇습니다. 제가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해 보십시오. 제가 다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통로일 뿐이고 하나님이 해답이고 하나님이 정답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설교할 뿐이고 말씀을 선포할 뿐이고 우리는 사랑할 뿐이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우리는 안수할 뿐이고 우리를 축복할 뿐이지만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일을 여시는 놀라운 분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애굽에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여러분 그의 지위가 보통 높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히브리 종으로 팔려온 자가 감옥에 있는 그 요셉에게 요셉 도와줄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함께 감옥에 있으면서 요셉을 본 거예요. 전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전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의 사랑, 저의 진실, 저의 섬김, 저의 관심, 하나님께서 저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디발도 알았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도 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꿈을 보니까 포도가 있다,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3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를 따서 즙을 착 짜서 이 잔에다가 이 바로 왕에게 포도즙을 드렸다는 꿈. 우리가 들어도 좋은 꿈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꿈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12절과 13절에 요셉이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여러분 옛날에는 말이죠,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꿈으로 환상으로 신비로 직통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통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이상한 신비 환상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을 밝히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3일 후가 되어지면 당신은 복직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할 때에 이 요셉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영감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떻게 내가 상담해야 될까요? 하나님 꿈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저도 상담할 때에 눈 뜨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에 눈 뜨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까? 설교할 때, 기도할 때, 상담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어야 해.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3일 후가 되어지면 당신의 전직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신의 머리를 들고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13절, 19절, 20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머리를 든다는 것은 왕 앞에는 다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왕 앞에 어떻게 고개를 이렇게 뻣뻣이 들고 서 있을 거예요? 다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당신들의 왕 앞에서 고개를 드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 드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축복을 주든지 은혜를 베풀든지 아니면 벌을 내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마감될 때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난 그때 단 한 사람도 책망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생과 놀라운 상급으로 칭찬받는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4절과 15절을 보면 요셉이 이상한 부탁을 하나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요셉이 처음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부탁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다른 사람에게 억울함을 말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당신이 복직될 것입니다. 당신이 잘 될 그때가 되어 좀 나를 좀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옥에서 좀 탈출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사람에게 부탁하는 연약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의 때가 온 것은 아닌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내가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사람이 나를 구해주는구나, 내가 그들을 잘 섬겼더니 인맥을 통해서 내가 풀려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요셉의 미래는 망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과 15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많이 보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고 내 인생에 자꾸 내가 나오면 여러분, 아직 멀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왕과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주인 되신 그분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해석을 잘 해줘서 그가 풀려나가게 되었고, 그가 나를 긍휼을 베풀어서 그 풀 맡은 관원장이 나를 빼내어 주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 옆에 있는 떡 굽는 관원장이 이렇게 좋은 소식을 주다니 3일 만에 복직된다고? 내 꿈도 해석해줘, 요셉. 나도 꿈을 꾸었어. 흰떡 새 광주리가 있는데 가장 위에 있는 이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각종 음식이 가득 차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봐도 좀 이상한 꿈 아니겠습니까? 새들이 와서 바로에게 드릴 음식을 다 쪼아 먹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떡 맡은 관원장은 기대를 했겠지만 요셉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8절 19절 시작.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3일 후가 되어지면 바로가 명령을 내려서 당신은 처형을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며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당신의 시체를 다 뜯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해석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요셉.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잘 될 거예요, 이런 해석은 쉽지만 당신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해석은 여러분 굉장히 쉽지 않은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는 메시지는요, 틀림없이 아픈 메시지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슴을 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부하는 사람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후가 되어지니 애굽 바로 왕의 생일이 되었어요. 생일. 여러분, 생일이 되어지면 그 생일을 기념해서 몇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죄수를 사면시켜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의 생일 때 그의 딸의 소원을 들음으로 세례 요한이 죽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이런 일들이 날 때 21절, 22절. 자, 바로의 생일날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되어지고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 같이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또 다들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왕 앞에 고개를 들 때가 있는데, 고개를 든다는 것은 하나는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처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영생의 놀라운 축복, 상급의 놀라운 축복,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비참과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도, 책망받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살피시고 우리를 갚아주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우린 조심스럽게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꿈의 해석을 주님이 가르친 대로 선포하면서 이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17세에 주었던 그 꿈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놀라운 기대를 요셉은 갖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아닌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2년 동안 더 있어야 되니까 28세란 말이에요. 17세에 와서 여러분,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11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면 좋을 텐데, 그건 내 생각이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보십시오. 23절 말씀이에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오늘 가장 은혜스러운 메시지, 23절 메시지.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럴 수가 있나 도대체.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그걸 잊다니.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큰 소리 뻥뻥 쳤을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복직되어지면 내가 너 잘 말해서 내가 구출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고 말했지만 말대로 되지 않는 것, 이게 현실이고 사람이고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뭐 부탁할 때는 여러분 정말 간절함으로 부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도움이 필요하면 애걸복걸하면서 내가 나중에 잘해줄게 얼마나 말을 신신당부해. 그러나 복직되고 나면 입싹 닦는 거, 그게 세상이고 그게 사람이고 그게 여러분 인간 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이루기 전까지는 그렇게 막냥 뭐 간이라도 다 내줄 것처럼 말하지만 복직되고 나서는 완전히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이 어리석은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셉 히브리 종 아니야? 그러니까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남 때문에 내가 복직된 것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된 것이야. 그래도 내 능력을 이 왕이 알아보는구만. 역시 내 실력이 내가 얼마나 좋았겠어 라고 착각하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이중성, 뻔뻔함,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우리를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배신하고 사람은 우리를 버려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며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들으시고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을 김정회 이름을 새겼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시고 계시며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축복의 대상이며 사랑의 대상이며 긍휼의 대상이며 기도의 대상이며 섬김의 대상일 뿐이지, 사람 의지하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시험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사랑하시고 사람 축복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지금 요셉이 연단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세상 기대하고 술 맡은 관원장 의지하는 것 얼마나 부질없다는 것을 요셉은 지금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기대를 하였지만 기대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형들에게 도시락을 들고 다니면서 그들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형들은 요셉을 배신하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팔아먹고 말았어. 요셉은 종으로 열심히 보디발 집에서 섬겼는데 여주인은 자기를 오해하고 모욕하고 결국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감옥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새카맣게 요셉을 잊어버린 채 구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을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돈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유명한 사람 의지하지 말고, 명예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음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 술 맡은 관원장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만 절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불순물 없이 100%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나가면 죽어요. 지금 나가면 또 다른 집의 종이 돼요. 지금 나가면 고향길 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총리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꿈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요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2년 동안 더 기다려야 돼. 왜? 이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술 맡은 가ran장이 2년 동안 새카맣게 잊고 있다가 2년이 지났을 때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에 맞아! 요셉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28살 나가서 총리 못해. 총리 되려면 만 30세가 돼야 돼.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나를 잊어도, 술 맡은 가ran장은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잊지 않고 지금도 일하시고 있으며 사람의 모든 상황을 조종하고 있으며 섭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요셉이 나 5번씩이나 했던 이것이 아직도 불순물이 벗겨지지 않았어요. 이 벗겨지는 시간이 2년이에요. 때가 돼야 돼. 여러분, 우리가 볼 땐 요셉이 완전한 것 같지만 요셉도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우리가 정말 지금인데 지금이 때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꿔야 되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어지고 요셉을 부르게 됐을 때 요셉이 바로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이 잊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잊을 수 있나요? 잊을 수가 없지요. 주님이 기억을 못하도록 싹 지워놨어. 왜? 요셉을 훈련시키려고. 2년 후에 그 기억을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고 모든 사람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가 나를 꺼내주겠지. 그런 오산이 없어요.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꺼내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때가 정확한 때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은 이 요셉의 마지막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고 선으로 바꾸셔서 결국 나를 미리 보내신 것이고 결국 나를 더 있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나를 세웠다는 이 요셉의 이 아름다운 고백. 이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아직도 감옥이라니요? 라고 요셉이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여러분 탓하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탓하지 않습니다. 형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탓 때문에 내가 이 모양 됐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침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내가 해야 될 섬김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